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의 백성들을 위로와 은혜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슴속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멈추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자녀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역대상 16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환영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로 인하여 불안에 떨며 또 어제 일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구세주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또다시 실패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며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 저희가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맑은 정신을 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한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한 대로
되기를 간구하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다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간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협력하여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시며 거룩한 성회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소명감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와 같이 소명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결코 하실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간의 관계가 어려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이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불안한 이에게 평안을 주시옵시며 삶이 힘들고 낙심한 이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걱정에 지친 이에게 쉼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이에게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지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자비와 평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존 안에서 살다 가는 한 형제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만으로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옥토밭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심어짐으로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섬기며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적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문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셔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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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주님은 길고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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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보배로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지혜 없는 저희의 마음, 귀가 닫힌 저희의 마음 뚫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을 흔들게 하시고 바꾸어 놓아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도 교회에서조차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은 사람 찾아보는 게 정말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늘 상처가 따라다닙니다. 사람 만나면서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어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겠죠. 현실에서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저 사랑받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것 같고요. 또 칭찬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생겨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같이, 어떤 사람은 네모같이,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같이. 우리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모양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각자의 생활 습관도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 모두 다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생긴 모양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각자 원하는 대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어찌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사람과 그렇게 부딪혀 살려고 하냐? 근데 사람이 또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같이 살자니 힘들고 혼자 살자니 삶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기쁘게 기쁨을 유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계의 등급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비즈니스와 관계된 사람들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보면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관계에 여러 가지 등급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리죠.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우버 택시나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딱 오고 있는데요. 택시 아저씨가 너무 불친절해서 막 영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귀여운 딸이 아빠 하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면 그 택시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은 그냥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 멀리에 있던 그 지나가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는 그냥 다 묻혀버리고 덮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강도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택시 아저씨에게 받은 상처는 사랑하는 딸아이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 덮일 수 있는
기쁨이,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 바깥에서 받았던 상처는 덮여버린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딸아이에게,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상처를 받으면 덮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더 크고요.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더 깊고 아픕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굉장히 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상처들 정말 큽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그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에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 오면 그래도 내가 교회 속에서는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삶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쭉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폭탄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 상처가 크게 되죠.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혜인이가 싸우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돌아왔어요. 너무 막 분이 나고 막 억울하고 해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래 괜찮아 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엄마가 아이를 품어줍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이 그 바깥에 있는 작은, 그보다는 좀 더 작은 상처들을 덮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제가 혹시 무슨 말씀을 전할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아마 눈치가 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가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두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있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죠. 신약에서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함께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별스럽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손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이라서 이게 무슨 선물일까? 먹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은혜와 평강 뭔데 이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뭐가 좋지?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 원래는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어두움들이 몰려가고 우리 안에 있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되고 평안, 평강, 기쁨이라는 것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뭐 대저택에서 어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편지를 쓰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어두침침한 저 지하 감옥에서 쓰여진 글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언제 끌려나가서 채찍을 맞을지, 언제 끌려나가서 형벌을 받을지, 언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지 극도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그것이 감옥에 갇힌 상태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비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점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물러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비쳐 들어온다라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선언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고요. 그냥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바로 시작점, 출발점,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된 사람에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12살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12살이 되더니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애가요. 어린애가 갑자기 스스로 자기 출생증명서를 막 만든다고 막 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남는데 애가 뭐 하나 노나 보았더니 막 부엌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청소를 한다고 막 애를 씁니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보고 따라한다고 막 또 아버지 일 따라한다고 또 막 열심히 난리를 치죠. 엄마 아빠가 보니까 애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얘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집안에서 제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집에서 네 위치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그런 거 다 할 필요가 없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이었다. 지금도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잊지 마라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12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굳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굳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아버지죠. 심지어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아버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야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야 이게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새벽기도 늘 사무엘하를 묵상을 했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잘 보이려고 막 애쓰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죄를 짓고 실패해도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때려 죽여도 아버지 하고 막 머리 디밀고 아버지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막 머리를 디밀며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나아가는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되심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한테 나갈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늘 빈손 들고 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고 늘 나아가는 관계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하고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해도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빈손 들고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은혜와 평강으로 넘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받는 상처는 저 바깥에 있는 상처고 아버지에게 받는 은혜와 사랑은 가장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와 사랑이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 그에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리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윗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죠.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내 구주 되어 주셨다라는 이 관계가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다라는 이것이 내 안에 체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고 이것이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박혀 버리게 되면요. 인생에서 오는 다른 모든 관계들은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과 상처를 받는다 해도 그 사람과의 상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관계입니다.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고 붙들게 되면 나머지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덮여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아까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와서 막 엄마한테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죠. 그냥 억울한 거, 힘든 거, 상처받은 거 그냥 다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막 아버지한테 막 툴툴거리고 소리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만해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죠. 여러분 한 1년 내도록 툴툴거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야 그만해라 그런 말 안 하십니다. 다 들어주시죠.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삐뚤어져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줬는데 자기가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내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꾸로의 은혜들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한다라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너무나 내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이기 때문에 내일이 일어날 불안이 내 안에 있지만 그 불안이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때문에 덮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첫 번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고하다면 내 안에 있는 평강,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늘 반복하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주님 되어주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거저 누려지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있을 수 없는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아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음에는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실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조차도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렇게 크게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한 그걸 용서를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걸 되씹으며 곱씹으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용서하는 은혜가 점점 누려지더니 한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압살롬을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관계들은 더 이상 자기가 신경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쏟으며 뭔가 잘 관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용납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고슴도치와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상처 줄 수밖에 없지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 내 주님 되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나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동그란 모양이라서 하나님이 동그란 모양의 은혜를 주시는데 저 사람은 사각형이라서 사각형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막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 저렇게도 생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렇게도 생겼구나. 자기 다른 사람이 만나면 부딪혀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나 신비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름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옛날 방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즘 방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좀 달라요. 모양도 좀 다르고 이게 은혜도 달라요. 은혜가 다른 것도 어떤 때는 은혜가 없으면 불편해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은혜가 졌다고 불편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런 게 안 불편해요. 이게 다 용납이 돼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저런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것을 붙들고 저렇게 사셨구나. 저분들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 은혜가 이해가 돼요. 우리 젊은 세대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하고 젊은 삶이 다르구나. 다른 은혜구나. 이해가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조차도 부딪히고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은혜가 있으면 어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은혜를 받았던 옛날 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어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후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은혜가 없으면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막 섬김받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누가 나 알아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막 섭섭해집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왜 어른이 나를 섬겨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막 섭섭해집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쫓아가면 되거든요. 아버지,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고, 내가 이런 화나는 일을 당했고, 내가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과거와 현재의 일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또한 걱정이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일이 불안하고 조금 걱정이 되고, 2달 뒤에 3달 뒤에 이렇게 큰일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곰곰이 생각하고 막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 하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도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 평강,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어른들, 또 선배들 존경할 수 있고, 또 후배들, 아랫사람들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동료들 간에도 서로 도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굳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인데, 이게 마음속에 확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제1 첫 번째 관계, 이 첫 번째 기초, 하나님과 우리 주님 늘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진 한 주간 그래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11조와 또 선교 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또 주님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어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달력을 찢었는데 벌써 12월 달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 말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할렐루야 나잇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교회 나아갈 방향들을 또 장로님들과 제가 또 함께 기도하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시간 더 자도 되는 그런 날이죠. 일광절약 시간이 끝이 납니다.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주일 날 여러분 예배 시간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친교 후에 이제 우리 11월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은 각 기관들 총회가 있죠. 준비해 주시고요. 또 회계분들은 재정 결산 잘 준비해 주셔서 재정 감사 받을 준비를 해주시고 총회를 끝나고 저에게 가져와 주시면 재정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추수감사절 찬양 대회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추수감사절 날 저희들 목장별로 과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의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가겠습니다.